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로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생명 얻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저부터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시대적인 사회 문화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어떤 살아왔던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많은 편견과 혹은 고집, 관념 이런 것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예를 들면 정치적인 부분을 흔히 생각할 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나 내가 지지하는 지역의 어떤 정당이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조건 그 정당을 지지하고 반대 정당은 무조건 매도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의 대다수임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대표적인 예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관념으로 인해서 사람을 판단하고 어떤 사람을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자기의 고정적인 기준, 도덕성, 관념 이런 것을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특히 동물의 왕국 같은 거를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이 미어캣의 모험이라는 영화 혹시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어요. 예전 영화인데 다큐멘터리 영화예요. 이 미어캣이 나오는 주인공인 영화인데 제가 최근에 저 TV에서 무료로 이렇게 보는 게 있어서 저희 집에 무료로 한번 봤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 미어캣이 늘 죽음 앞에서 그 미어캣들이 이렇게 딱 서갖고 감시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그 죽음 앞에서 이렇게 감시를 하면서 살기 위해서 뱀이 나타나거나 독수리가 나타나면 재빠르게 피하라는 신호를 사인을 보내고 굴 속으로 도망을 갑니다. 정말 재빠르게 단 0.5초만 늦어도 독수리에게 잡혀갈 만큼 그렇게 급박한 상황들이 연출이 됐는데 처음에는 잘 피했는데 두 번째는 한 마리의 미어캣이 독수리에게 잡혀가더라고요. 그 영화는 미어캣이 주인공이니까 우리는 영화를 볼 때 미어캣의 관점으로 그 영화를 봅니다. 그 잡혀간 미어캣 너무나 불쌍하고 그 죽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것을 잡아간 독수리는 너무 나쁘고 밉고 그런 것이 영화를 보면서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이 딱 사로잡혀 있습니다. 강한 동물은 나쁜 동물이고 연약한 동물은 보호해야 되고 잡히면 안 되고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런 것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 다큐멘터리가 미어캣이 아니라 독수리가 주인공이었던 다큐멘터리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이 독수리는 그 미어캣을 잡아서 둥지로 날아가서 그곳에서 굶주려 있는 새끼들에게 그 먹이를 줍니다. 만약에 그 독수리가 그 미어캣을 또 잡지 못했다면 그 새끼 독수리들은 그 둥지 속에서 굶어서 죽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점을 조금만 바꾼다면
독수리 새끼의 관점으로 만약에 바라본다면 미어캣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잡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 인간의 관점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어떤 관점에서 내가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정죄해야 될 사람이고 저 사람은 정죄해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판단이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서 저조차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야 된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지만 저조차도 그 속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복음 전해봐야 씨도 안 맥혀. 저 사람한테는 가까이도 가지 말자. 복음 제시 안 합니다. 그리고 딱 봤을 때 저 사람에게 복음 제시를 하면 그래도 좀 복음이 들어갈 것 같다. 이런 사람들만 선별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편견입니다. 이런 것이 나의 고정관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을 평가할 때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평가하십니까? 신약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많은 죄인들을 만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 자신들의 율법, 자신들의 법에 의해서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죽이기 위해서 둘러쌌습니다. 기회만 나면 그 돌을 던지기 위해서 둘러섰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관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법과 그 전통과 그 율법을 무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세리였던 마태가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를 꺼려하고 뒤에서 수근수근대고 저런 자식은 죽어버려야 한다고 욕하는 그런 세리 마태. 예수님은 그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또 우리 세리장 삭개오를 아시죠? 만약에 우리가 삭개오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면 우리는 당장 그 삭개오를 욕했을 것입니다. 저런 놈은 죽어버려야 된다. 저런 놈이 어떻게 예수를 믿느냐. 그것이 우리 인간의 편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삭개오와 친구가 되셨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셨고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과연 우리의 이 고정관념, 우리의 이 편견, 이것이 과연 이대로 옳은 것인지. 특별히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이제 본문 말씀을 이걸 정한 건 우리 청년 학생들이 이번 주간에 이 부분이 말씀 묵상 본문이라서 가급적 제가 설교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그 본문 안에서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최근에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나의 고정관념,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결단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었던 그 모든 죄들에 대해서 모두 동일한 구원받아야 할 인간으로 예수님은 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에 구원받았던,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강도를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강도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정도면은 분명히 강도 짓을 하다가 누군가를 살해했을 것이고 더 엄청난 짓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죠. 그거와 관련된 사람들, 그 강도에 의해서 피해받은 가족들,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오로지 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다면 그 강도로부터 피해를 받았던 그 가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강도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구나. 잘됐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어떻게 저런 죄인이, 저런 짐승만도 못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고정관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인간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손들이째 무너뜨려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을 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 이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님은 오직 우리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것을 과감하게 깨트리시고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통해서 베드로를 찾게 하시고 이 베드로에게 세 번의 환상을 보내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부정한 짐승을 내려보내시면서 베드로에게 환상 중에 이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반응하죠?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또 한 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먹어라. 먹을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깨끗한 것을 어찌하여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었던, 절대 어길 수 없었던 율법으로 갖고 있었던 이방인들에 대한 복음 전도, 이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이때부터 이방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져 왔습니다. 비록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이적을 행하고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냈지만 그들 머릿속에 들어있던 고정관념은 결코 깨지지 않았었습니다. 오늘 이 11장 본문 말씀에 보면 이러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 있던 예수님의 여러 사도들과 나머지 그리스도인들이 베드로를 정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이방인과 같이 밥을 먹고 이방인과 같이 함께 했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부정한 일이. 그때 베드로가 자세히 그 모든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해주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마지막 말씀에 그들은 고백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이런 계시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고정관념을 깼습니다. 그들의 이런 고정관념을 깼기에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 안에 아직도 이 베드로와 같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과 같이 아직도 그 고정관념을 깨지 못하고 갖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인간의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번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엊그제는 네이버를 이렇게 또 검색을 해봤는데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하신 설교 말씀을 갖고도 또 말이 많더라고요. 왜? 내 기준에 맞지 않으니까. 어떻게 저런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글들을 많이 올린 것을 봅니다. 또 그것에 대해서 또 변명하는 또 목사님을 또 보게 됐습니다. 도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고정관념에 맞춰서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참 복잡하고 어수선한 지금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런 대형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흔히 많은 목회자분들이, 목사님들이 이 본문 말씀을 놓고 많이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우리 같이 그 본문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13장
13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이 시대 때 예수님이 계셨을 때 지금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빌라도가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무작위로 아무나 잡아다가 죽여서 자기가 제사 지내는데 그 피로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선오브갓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영화에도 보면 비슷한 장면이 나와요. 빌라도가 이제 부임을 해서 예루살렘에 올 때 앞에 한 마차가 수레가 바퀴가 빠져서 걸려서 앞을 가지 못하니까 그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수레를 그냥 넘어뜨려 버리죠. 근데 그 수레 위엔 어린아이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아이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죠. 그렇지만 그 시대적인 상황이 부모도 그 누구도 그 아들의 어이없는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누구한테도 하소연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죽음이에요. 지금 이 본문이 빌라도가 아무 상관없는 사람을 지금 잡아다가 그 피로 자신의 제사에 섞어버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죠. 이런 사건을 놓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참 부정하다. 잘못됐다. 빌라도는 정말 잘못됐고 그의 행실이 잘못됐고 이 시대가 정말 잘못됐으며 이러한 잘못된 시대적인 상황은 뒤집어 엎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희들은 그의 죽음이 그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그게 아니다. 그 죽음을 보면서 너희도 결국은 이와 같이 멸망하고 말 것이다. 어이없이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도 없이 죽고 말 것이다. 회개해라. 회개만이 살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또 나오는 사건이 이 실로암에 있는 망대가 무너져서, 망대는 우리 혹시 모르는 청년들이 있을지 몰라서 망대는 우리 성 같은 거를 쌓으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적을 감시하고 또 그곳에서 공격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건물을 이야기하는데, 이 망대를 쌓아 올렸다가 이곳에서 무너져갖고 18명의 사람이 죽은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 세월호 사건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대형 사건들을 대입해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정말 어이없이 그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무고한 인생들이 죽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하소연할 것입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이 18명이 죽은 것이 저 사람들은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죽음 앞에서 애도하고 슬퍼하고 그 죽음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을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려고 혈안이 돼 있고, 그것이 전부이냐? 그것이 죽은 사람들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는 모든 것이냐? 이야기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해야죠. 잘못한 게 있으면 법적으로 절차를 밟고 그들을 법적으로 죄를 주고 잘못된 제도가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정관념을 깨고 이방인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을 사랑하십니다. 죄가 있건 죄가 없건 큰 죄를 졌건 작은 죄를 졌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모두 구원받아야 될 백성이고 모두 불쌍히 죽어가는 어린 양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관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사건 앞에서 그 어떤 정치적인 발언도 질책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우리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일 당장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에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우리가 지구로 돌아가다가 어떠한 불의의 사고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것은 회개셨습니다. 생명 얻는 회개.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들이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릅니다. 그게 여러분의 가족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회개만이, 생명 얻는 회개만이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임을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배와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 개인이 혼자 탄 배, 어디를 목적지를 두고 항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목적지, 인생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어디를 향해서 돛대를 달고 항해하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가족이 탄 배는 어디를 목적지로 두고 항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가, 아니면 더 넓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대한민국이라는, 더 넓게 보면 이 온 인류가 속해 있는 이 큰 배는 과연 어디를 목적지로 두고 항해하고 있는 것일까요? 결국엔 그 모든 배는 언젠가는 침몰하고 만다는 것이 불변의 진리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신 계시의 말씀이십니다. 결국엔 이 땅에서 침몰할 수밖에 없는 목적지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며 우리의 주변의 모든 관계된 사람들입니다. 최근에 누군가의 인생이 항해를 마친 몇몇 사건이 제 주위에 참 많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를 함께 나왔던 동창 친구가 고난주간에 죽어서 장례식을 갔다 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수많은 생명을 잃게 됐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지난주에는 우리 임동리 집사님의 우리 둘째 따님께서 27살에 정말 아름답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떴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배는 어디까지 항해할 것 같습니까? 어디를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까? 목적지를 알고 있는 우리, 세상 사람들은 비록 자신들이 탄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아웅다웅 앞만 바라보고 살아갈지라도 적어도 우리들은 목적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항해길에 있는 우리가 탄 배의 결말이 어떻게 날 것인지를
알고 있는 우리,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이 가고 있는 배의 선장이고 이 나라의 선장이며 우리 가정의 선장이며 내 친구들의 선장입니다. 우리는 지금 언론을 통해서 정말 그 어이없는 선장의 행위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고 욕을 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선장이 아니십니까? 저는 선장이 아닙니까? 저도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고 저에게 많은 친지들이 있지만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침몰해가는 배 속에서 그 어떤 구조의 소식도 듣지 못한 채 빠져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아, 내가 고정된 관념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없어. 아, 이 사람은 전도해야 되는데 왜 내 스스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지금 다 같이 빠져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고정관념을 깨고 침몰해가는 우리 인생의 배 속에서 그들을 건져내요. 올바른 목적지로 인도하는 참된 선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편견과 고집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들에게 생명줄 던지는 복음 제시하는 일을 회피하고 나 혼자 살겠다고 도망칠 것입니까? 오늘 본문처럼 절대 구원받을 수도 없고 구원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들에게 우리 주님은 영생 없는 회개를 주셨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한 명의 영혼이라도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항해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